잠언 11장 2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구제로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1장 20절에서 31절 말씀 저희가 읽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예. 추운 날 우리 성도님들 건강 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열흘 남았네요. 열흘. 오늘 21일이니까 이제 오늘 올해도 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또 새해가 밝죠. 우리가 이 연말과 연시에 이렇게 잠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큰 것을 하고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정말 과연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떤 그런 큰 비전과 어떤 큰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닦아놓지 않고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훈련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초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다가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것을 맡기겠다고. 이 잠언이 바로 그런 어떤 기초를 쌓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어떤 격언, 금과 옥조 같은 것이 이게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가 이 연말연시에 이런 것을 차곡차곡 말씀으로 켜켜이 쌓여갈 때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축하듯이 쌓여갈 때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 큰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 말씀 다 아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또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언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언에서의 의인이란 뜻이 무엇이고 악인이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잠언에서의 의인이란 지혜를 품고 그 품은 지혜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의인은 지금 잠언이 지혜에 관련된 책이니까 의인이란 지혜를 품고 행하는 자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이란 지혜를 멸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에서 기본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데피니션을 내린다고 하면, 자, 근데 여기서 지혜는 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인과 악인은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아까 지혜를 품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다음에 아까 지혜를 품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아까 지혜를 멸시한다고 그랬죠.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아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자기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이에요. 자, 다시 최종 정리하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이고,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혜를 품은 자는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 산을 보고 옮겨져라 그러면 이제 산이 옮겨지는 거, 이게 능력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라 하면 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능력이 아니죠. 이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변하고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변하여지고 행하여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이죠.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죠. 사람의 말은 그 말로 인하여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처럼 변화도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어서 변실화되지 않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 도덕책,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요. 격언, 속담,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잠언의 목적은,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혜가 많이 생겨서 똑똑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많아져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목적의 말들은 세상에 널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 그 넘실거리는 말들은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말들이라고 그때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잠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잠언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빚어가시는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제를 행함으로, 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잠언 말씀 매우 실제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실천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잠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행함을 이룰 때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저께는 저저번 시간에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제는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제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한번 보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우린 보통 부자의 덕목을 생각할 때 부자에게도 덕목이 있죠. 그게 뭐냐? 부자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냐면 근검과 절약을 떠올리죠. 스스로 땀 흘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근검과 절약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땀 흘린 부자들 말이에요. 이게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부자들 말고.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과도하게 아끼면 24절을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과도히라는 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데 이 과도히라는 말은 부정하다, 불법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많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이 재산을 모으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본문에서는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을 부정하다, 불법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단지 도덕적인 문제, 동정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제 없음, 긍휼함이 없음은 이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동정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면 구제하는 데 인색하고 이기심으로 재물을 쌓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이라고 한다고요. 다시요. 구제하는 데 인색하고 이기심으로 재물을 쌓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단순히 도덕 동정심이 없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불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는 불법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 소유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에 하나님 소유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금과 은, 재물도 당연히 하나님 것이에요. 분명히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부요함과 가난함의 정당성을 세상 기준에서는 사람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부자는 아까 근면성실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것이고 가난한 자는 자신이 게을러서 그 가난을 맞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세상은 부요함과 가난함의 정당성을 사람에게서 찾기 쉽습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기 쉬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물의 있고 없음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도 또 개인의 상황이라는 것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부자가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런 여건이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극심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병상에서만 계속 있어야 되는 아이들은 그건 뭐예요? 그런 정말 개인의 능력, 어떤 상황, 어떤 부요함과 가난함의 그 원인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는 마치 피조 세계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도 복잡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복잡하다고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또 단순화해서 그저 운이 있고 없음으로 그냥 결론 지으려고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 부모의 운, 재물, 복 이런 식으로 운에 그냥 다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무당들한테 찾아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운으로 치니까.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 운이다라고 해서 교회에서까지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처럼 비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재물의 많고 적음,
또 그에 따른 구제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적 없이는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적 없이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운이라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운명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까 주님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조도 하신 거라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그 피조 세계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고.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목적 없이 행하시는 것이 없다고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그 자에게 재물을 맡겨놓으신 것이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역시 목적이 있어서 그 자에게 재물을 적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자, 재물을 많이 맡겨놓은 사람은 그 재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자는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제는 그 수행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자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까 악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즉 부자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구제하지 아니하여서 죄가 아니라 긍휼하지 않아서 도덕심이 낮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재물을 쌓기 위한 노력은 결국 하나님 소유를 훔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재물을 모았던 그 모든 그의 땀과 피와 노력은 하나님 소유를 훔치기 위한 절도범의 땀과 피와 노력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결국 악인의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가난한 자를 향한 재물이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까지 한번 봅시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는 재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재물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목적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가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오히려 더욱 예수를 드러내기 좋은 여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 겸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렵기에 더욱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이웃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신 거라고요. 정체성 자체를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가난한 자는 그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재물보다 더 고귀한 품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를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산다는 건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재물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26절이에요.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솔직히 26절 말씀에 거의 모든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26절 말씀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26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곡식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곡식을 시장에 풀지 않고 쌓아두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곡식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지금 시장에 곡식이 부족해지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곡식을 탁 풀지 않고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천정부지에 닿으면 그때 가서 푼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아래 후단부,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무슨, 이건 반대죠. 곡식 가격이 그렇게 오를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곡식을 파는 사람은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재화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에 대입한다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생필품, 먹고 마시며 입는 것, 의식주에 있어서는 매점 매석이나 투기적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거주할 곳마저 빼앗는 부동산 투기는 계속 죄인 것입니다. 죄. 부동산 투기는 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가볍게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또 아까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 그랬지만 이제 재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어려움은 뭐냐면 28절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길 원하는 곳에 늘 신경 쓰고 아낌없이 흘려보낸다면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의인일 수 있는 것이에요. 모두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필요 이상의 재물이 있다면, 또 재물을 우리가 일하면서 모으는 과정에 있을 때 늘 그 재물이 하나님 소유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 재물로 구제라는 이름,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재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됨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